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언약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우리가 있음이 발견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은혜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어지고 발견되어지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보겠습니다. (7절에서) 21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방에서 계기되리라. 지금 우리가 계속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제 우리가 실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늘 우리가, 오늘도, 어제 성령 충만 받았다고 오늘 내가 성령 충만 안 받아도 된다. 그게 아니라, 지속해서 우리가 이제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나 옛날에 은혜 받았다. 나 옛날에 그렇게, 자꾸 우리가 이제 지나간 거 얘기하면 이미 지나간 건데, 오늘 내게 필요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늘 우리에게 시작이 어디가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그죠? 내가 어디서 시작하느냐, 여기가 참 중요하거든. 오늘도 있고, 또 내가, 늘 시간마다 어떤 사건마다 내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가,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모든 문제 끝났다고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셨다. 여기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답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작이 어디냐? 여기서부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 그죠? 우리가 거의 신앙생활이 뭐냐? 아직 문제 해결 안 된 데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건 종교잖아요. 그죠?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문제 해결하려고 예배도 드리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죠? 그 결론을 가지고,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그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의 내주. 그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그죠?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였어요. 어때요?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시고 내가 믿을 때 내 안에 지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지금 함께 하셔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지금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건 잘 믿어요. 절대로 지옥 안 가는 것도 잘 믿고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잘 믿는데 지금 함께 하시면 잘 안 믿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죠?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지금도 내 안에서 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셔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은혜 입은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죠? 구속고 제사함을 얻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죄 용서, 우리의 모든 저주 끝났습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도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제사장으로 계셔요.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고 계시다니까요. 그죠? 지금 내 안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마귀가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를 섬기는 천사를 동원하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천군이 동원되어지는 것입니다.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비밀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로 와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단 말은 뭡니까? 말씀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은 말씀이 내 안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내 안에서 선지자가 되고 계십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걸 갖고 시작하는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가 영접할 때 내 안에 지금 들어오셨고 지금 내 안에서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와진 축복이 뭡니까? 이 안에 있는 비밀이 뭡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 이 안에 있다고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돼요. 하늘의 문제, 땅의 문제 이 안에서 다 해결됐습니다. 그죠? 모든 문제 이 안에서 다 해결되셨습니다. 그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 있어요. 교회의 머리 되셨고 그 예수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케 되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이 안에 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다른 게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는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 아닙니까? 이 비밀 알게 해달라고. 그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성도가 누릴 그 기업의 풍성한 은혜가 뭔지를 알 수 있도록 그걸 알아야 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그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그 힘의 능력이 강건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예수 이름 부를 때 귀신이 떠나가는 그게 뭔지 알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그 기도한 것입니다. 이게 다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지금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이 엄청난 축복이 지금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축복을 갖고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거는 뭡니까? 성령의 내주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이 성령의 인도는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뭐냐? 삶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게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성령의 내주는 내 안에 지금 함께 하시는 그죠? 그리스도고 이 성령의 인도받는다는 뭐니까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셔요. 지금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정하면 돼요. 그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또 넘어지지만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와 그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실상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은혜로 받은 것이 뭔지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알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 그죠?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 뭔지, 그걸 누가 알게 하시느냐?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죠? 나를 내 안에 계시면서. 그리고요,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 어떻게 받느냐? 받는다기보다는 믿어야 돼요.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이 진짜 안 믿어지면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기 믿어지면 그 성령께서 내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질 때 그죠? 깨닫게 하시고 은어지. 근데 믿음을 어디에 자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요, 내 삶의 어떤 진짜 다른 시작입니다. 이제까지 살았던 삶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떤 시작입니까? 되어지는 시작이에요. 전에는 되어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이 맞다면 이제는 되어지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요, 되어졌습니다. 그죠? 전도도 되어지고, 말씀 성취도 되어지고, 그죠? 제자들도 세워지고, 현장에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건 되어졌어요. 마가다락방의 120문도는 뭐 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신 여기에 결론을 가지고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그 그리스도가 자기들에게 그리스도가 되도록,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신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난 게 맞다면 이제 이게 내게 그리스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내 문제에 그리스도가 돼. 내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시간표를 두고
그죠? 이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근데 그 되어지는 시작이 다른 시작. 전에는 기도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됐다니까요. 예수님이 기도해라 이랬는데요.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다 잠자고. 그래서 뭐라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우리가 늘 잘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핑계 댔다니까요. 근데 기도도 안 되어지고 전도도 안 되어지고 전에는 그랬어요. 안 되어졌어요. 그죠? 아무리 하려고 해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잡혀갈 때에 모른다고 막 이렇게 베드로 마음은 아닌데 그렇게 돼버렸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마음은 아닌데 이상하게 안 되잖아요. 마음은 믿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되어졌다니까요. 핍박이 왔는데도 전에는 베드로가 도망갔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니까. 담대하게 그 앞에 서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막 이렇게 선포도 하고요. 그죠? 그리 막 전도가 되어졌어요. 그냥 이렇게 막 길 가다가 이 성전미문 앞에 안전병이를 두고, 그죠? 이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시작, 다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에게 이런 그 시간표를 두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문제는 뭐냐? 이제는 마가다락방의 그 응답이 내게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 1장 12절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기도가 뭡니까? 그죠? 노력을 한 게 아니라 누렸다니까요. 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답을 두고 누린 것입니다. 그죠? 기다렸다고요. 왜냐하면 그 결론이 있기 때문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분명히 우리 삶의 이전과 다른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되어지는 다른 시작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요, 우리의 삶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건 와지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요, 여러 가지 이제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성취케 하시는 이런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어떤 응답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응답의 역사가 분명히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각 사람에게요 성령 충만함이 있었는데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죠? 말씀이 성취되고, 이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 제자들인 현장마다 현장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되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게 맞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진행해 가시는데 그 안에 내가 있음이 발견되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중국에 자주 가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한번 여쭤보는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제 가면서도 제가 이제 가끔 시달리거든요. 왜 하나님 난 정말 이렇게 중국 가는 게 맞습니까? 네, 이런 거 이제 가끔 시달리고 하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중국 보고만 이래가지고 중국을 가게 된 게 아니라 말씀 따라 가다 보니까 은혜 받으려고 나도 모르게 가다 보니까 중국을 가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국을 갔는데 이제 하나님 내 정말 중국에 가는 거 맞습니까? 네, 이렇게 그럼 내게 뭔 증거를 주십시오. 중국 사람의 뭐 예비된 제자가 세우시든지 뭔 이렇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정말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내 인생의 미래에 정말 중국 복음화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맞습니까?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누굴 위해서 기도하냐? 네 삶에 뭔 역사 일어나기를 기도하냐? 뭐를 놓고 기도하냐? 네, 아니, 중국 복음화에 네가 있거나 안 있거나 그게 네가 왜 상관할 바냐? 내 속에 그런 거야.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대로 하나님의 일은 정확하게 시간표대로 가는데, 그죠? 네가 그걸 누리고 가야지. 뭔 중국 복음화를 내세우고, 뭔 증거를 내세우고, 제 마음에 제가
그래서 그러지 이게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내가 그잖아요. 내가 뭐 증거 보여달라고 내가 이렇게 그게 나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아유 주여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있음이 발견되어지도록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그 시간표 안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는 그 시간표 아무것도 안 일어나도 오늘 목사님이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내릴 때는 뭔 역사가 일어나서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광야 같은 속에 거기에 복음의 뿌리 내려지는 시간표인데 그죠? 우리가 아무 일도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시는 시간표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참 그런 그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자꾸 인터넷에 이런 말씀들을 뭐 올려놓고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분이 어떤 분이 가끔씩 얘기했다고 이제 본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심이 맞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게 맞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시간표 속에 우리 모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죠? 그런 자리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진짜 것들이 사단에게 속는 부분들이 참 많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면 어떤 환경이라도 괜찮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다면 광야라도 괜찮은 거죠. 지금 어떤 문제가 와도 어디 있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표 속에 내가 있다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역사를 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 부분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복음에 뿌리 내려지도록.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 주셔서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 증거는 제일 먼저 내게 오는 것입니다. 어떠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죠? 그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에 정말 그 해결자 되시는 이 비밀을 우리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그 전쟁 중에서 승리하고 이 소돔왕이 그에게 이제 전리품을 줄 때에 다 이렇게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 멜기세덱에게 이제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왔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상급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주시고 이 땅을 다 내게 줄 거다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내가 이걸 알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 3년 된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중간을 쪼갰단 말이 뭡니까? 피 흘렸단 말이에요. 그죠? 피 제사 드렸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건 다 쪼개놓고는 새는 안 쪼개고 통째로 드린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때의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까짓 거 말이 다 드리고 새 하나 안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왔을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99% 믿고 1% 안 믿어도 이 1%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이 아니면 사단은 그 1%를 타고 와서 99%까지 다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오직
100% 믿음이 아니었, 그 사단이 그걸 통로로 삼고, 그죠? 범죄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냐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이냐? 네 후손이 이방에게서 400년 동안 계기 될 거라 그랬습니다. 그죠?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이때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과연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축복하셨고,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걸 원치 아니하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왜 고난을 당했느냐? 오늘 우리가 사사시대라는 제목으로 주일날 말씀 주시는데요. 왜 그 사사시대 가나안 정복 이후에 자꾸 왜 문제가 오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다 없애라 그랬는데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가서 다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일부는 남겨두고 그 통로가 돼, 사단의 우상숭배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이렇게 그 노역을 시키고, 이렇게, 이제 노예화 시키면서 일을 시키면는데, 그게 이렇게 우상숭배의 통로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고난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와진, 오직 그리스도가 안 돼서 그래요. 오늘 아브라함이 새 하나 안 적고 제사 드렸는데 후손에게까지 그런 영향이 왔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당했습니까? 이게 애굽의 400년, 그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말씀 성취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새는 쪼개지 아니고 들었는데 그 후손이 이방에 400년 동안 계기되고, 아수르 시대, 바벨론 시대, 로마 시대, 이런 시대가 왜 그렇습니까? 그죠? 이 언약 떠나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잊어버렸는데, 그죠? 저주 가운데 갔다니까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이런 민족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히틀러 시대에 얼마나 많이 학살당했습니까? 그죠? 중세 시대에도 복음이 심해져서 암흑 시대가 왔고요. 우리나라 일제 시대에 그죠? 이제 일제 시대 속에서도 사실은 피 흘리면서 순교한 사람들이 그 피가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공산주의 시대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언약 놓쳐서 그래요.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우리의 문제가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게 오는 고난이 왜 그렇습니까? 그죠? 우리가 언약 속에서 답을 누려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또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가게 하신 이유도 있었고 아수르의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지금도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만 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애굽에 400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도록 그죠? 그렇게요. 다시 이 언약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 언약 가진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죠? 로마 속국됐을 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언약이 회복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분명히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 같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냐? 우리에게
복음이 회복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그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 배후에 역사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고 그것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이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그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 회복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죠? 하나님이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기도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너는 내게 부주자. 그죠?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같이 일어나. 너는 내게 부주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그 고난당하냐? 우상 때문에 그런 거죠.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아닙니까? 그죠? 이 우상 배후에는 뭐예요?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근데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명히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언약 가진 사람, 이 회복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시고 치유케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니까 사람들이요 지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형상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걸 섬겼단 말은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25절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되게 하겠느냐. 그죠?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형상우상을 만들고, 돈이 없는 사람은 나무로, 돈이 있는 사람은 은을 입히고, 금을 입히고, 막 이런 장식자기들을 불러다가, 그러다 보니까 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죠? 아니,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절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유는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귀신 섬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고난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게 불신앙이에요. 안 믿어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안 믿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 안에 지금도 와 계시고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안 믿어요.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그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마귀가 갖다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불신앙했단 말은 뭘 안 믿었단 말이에요? 약속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복이다.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가 이렇게 똑바로 잘 살아서 이렇게 노력해서 이 복을 네 것으로 만들어라.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믿으라고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문제 올 때마다 안 믿었다니까요. 나중에 100세 돼서 믿어졌지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이 안 믿어졌습니다. 그죠?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옛날 습관으로 옛날 체질로, 그죠? 또 이렇게 이렇게 수단 방법이 나온 거죠. 오늘 말씀에, 여기 말씀에도요, 뭐라 그랬습니까? 15장 13절,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 피 언약을 또 이루는, 분명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가 있으라 그랬는데, 지시할 땅에 가서 뭡니까? 지시할 땅이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 태어날 땅이잖아요. 그죠?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잊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또 오늘요, 이 15장
13절 14절에 이 언약 잊어버리니까 희미해졌어요. 언약이. 알기는 아는데 희미해. 오직이 아니야.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알기는 아는데 그게 우리에게 실제가 잘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고난이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제사, 예물, 예배, 예물 이런 문제가요. 성경에 계속 나오는 구약시대 이 제사 문제, 예배죠. 그죠?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그죠?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이 희미하니까 예배가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종교가 됐다니까요. 그죠? 가인의 예배는 종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종교가 된 거죠. 그죠? 사람들이요, 창세기 6장에도 보니까 또 우상숭배한 것입니다. 네피림 시대가 왔어요. 그죠? 그리고요, 이제 그 애굽에 또 노예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피 언약을 다시 회복해 하셨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당한 고통과 이유가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사상이 뭡니까? 이 선민 사상이라니까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복음을 누린 게 아니라 율법주의로 갔다니까요. 그리고 선민 사상, 나, 그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한데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뭘 몰랐느냐? 영적인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이 영적인 걸 몰랐단 말은 뭡니까? 천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천사가 있는 걸 모르니까 천사가 타락한 게 누굽니까? 사단이죠.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존재도 인정을 안 했으니까 뭘 몰라요? 원죄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종교생활이죠, 다. 원죄를 모르는데요. 영적인 걸 몰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오직 복음,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이 선민사상 율법주의에 빠져있지, 오직 그리스도, 여기 모르는 거예요. 피제사 드리는 그 영적인 실상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열심히 잘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거 열심히 했습니까? 그죠? 얼마나 우리가 그 열심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구제하고, 기도 열심히 했죠, 그죠? 구제 열심히 하죠. 종교생활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했는데, 정식기도 잘해죠. 우리가 못 따라가는데요. 그 사람들이 뭘 몰랐느냐? 이 영적인 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 뭔지 모르고 하나님 나름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교회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악한 말 중에 하나가 뭐라냐면, 성령의 역사 없이 목회해라. 이 말이 가장 악한 말 중에, 남을 저주하는 말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그 의미를 진짜 우리가 복음 갖고 오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성령의 역사 없이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역사 없이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거 깨닫는 게 은혜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현재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교회고 또 우리 모인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고난 당하는 이유가, 왜 교회들이 자꾸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까? 이거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본을 모르는 거죠. 다 원죄가 뭔지도 모르고, 원죄 뭔지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성령의 그 은혜가 내게 필요한 그 간절함이 없는 거죠. 정말 오직 내가 성령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는 이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도 어디서 시작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나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교회 전체 안에 하나님의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주간에도 정말 우리의 삶을 두고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이 실상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도 됩니다. 예수 이름을 조금만 생각해도 귀신이 떠나갑니다.
피 조금만 발라도 저주가 떠나갔다니까요. 원체 하루 종일 예수 이름을 잘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그냥 어떻게 하나가 우리 생각이 염려지 주로 그러지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이 생각을 잠깐만 해도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귀신은 어떻게든지 그것만 모르도록 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도 정말 그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의 그리스도가 되시도록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비밀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한 주간의 때를 따라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돕는 천사를 동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